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기념비를 많이 세우라고 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. 저는 오늘 그 기념비 받은 은혜는 많지만 늘 입술이 부족해서 다 전하지 못하고요. 오늘 아주 정말 저에게 제일 큰 선물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주는 좋은 부모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또 좋은 자녀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저는 오늘 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준 그 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딸이 3살이 되어도 걸음을 걷지 못했습니다. 그때 저희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도 한번 데려가지 못하고 늘 걸음 연습을 시키려고 데리고 나가면 그 이웃에 사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아주 지금 우리 윤복순 권사님처럼 연세가 많으신 지긋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 딸아이를 데리고 운동을 시킬 때면 늘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. 그때 기도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걸을 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어요.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라고. 그러면 정말 저는 그 말씀에 힘이 돼서 가고 싶었어요. 그런데 분명 시아버님께서 반대하실 모습이 그려졌고 용기가 나지 않아 신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.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우리 신우이 말이 딸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아줬습니다. 그래서 시애 삼촌이 다니시는 교회를 가서 정말 그 권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. 처음 간 거라 기도할 줄 몰라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.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랬더니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오늘 이 아이를 통하여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믿지 않겠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그 권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아이를 통해서 오늘 걷게 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라고, 그래야 시부님이 반대하지 않고 또 같이 믿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정말 제가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한 것이 그때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기도고 아들 달라고 그 기도할 때, 작전 기도할 때하고 정말 그 2가지가 제 평생에서 제일 간절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, 와서 이제 처음 갔으니까 밥을 먹고 가라 그래도 낯설으니까 그냥 왔습니다. 그냥 와서 이제 신우이하고 같이 둘이 밥을 먹는데 신우이가 제 어깨를 탁 치면서 영화를, 우리 딸 이름이 영화예요. 그러니까 딸을 그 영화를 보라고 하는 거에서 보니까 그 옆집에 머슴에 동갑내기 머슴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걸음마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뛰어놀았어요. 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감사하잖아요.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. 정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모든 식구가 구원에 이르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겠구나.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. 죄송합니다. 기도하고 이제 열심히 한 2달쯤 다녔을 거예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시아버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. 난 네가 교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시고 막 너무 싫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편찮아서 병원에 가시게 됐는데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 스트레스가 뭐냐 했더니 난 너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말씀이 안 되는 거지만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시아버님 시집을 가면 시부모님 말씀이 법이다.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게 불효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효인 줄 알고 교회를 못 갔습니다. 못 가고 늘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. 제가 평생 하나님 자녀로 살겠노라고 기도했으니까 늘 생활 속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를 다시 불러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1-2년 살았을 거예요.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분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. 저는 이제 5남매 맏며느리, 정집사가 5남매 맏아들인데 5남매 맏아들로 맏며느리 온 이상 분가라는 건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. 그냥 그것이 효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분가를 하라고 해서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.
하나님께서 저의 마음, 그 생활 속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분가를 해서 저는 그날부터 교회를 갔습니다. 하나님과의 약속도 했고 그 은혜를 제가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.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제가 또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.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남편이 믿지 않으면서도 가라고 협조를 해줬고 또 어머님 아버님이 막 교회 찾아오셔서 핍박하고 막 그러실 때면 다 막아줬어요. 그래서 더 감사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요. 근데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심했어요. 막 예배 시간에 불러내서 성경책 뺏어 던지고 막 이런 정도로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부모님이 흉하다는 게 아니라 그랬던 시부모님이 지금 다 우리 그 영화를 딸을 통해서 22명이 다 구원에 이르고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또 친정에 어머니 아버님도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가셨지만 상급은 없죠. 이제 그 운명 직전에 구원을 받으셨고요. 그것이 저의 정말 그 겨다시만한 그 믿음 때문에 그래도 시댁에 22명 친정의 엄마 아버지 또 언니 동생까지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그렇게 딸이 저에게 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으니까 딸은 저에게 효를 했고요. 또 저는 시부모님들에게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했으니까 저는 또 부모님들에게 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그 효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주셨는데요. 이렇게 우리는 제일 큰 효가 믿음, 또 딸도 저에게 제일 큰 효가 믿음을 준 것, 저 또한 부모님들에게 제일 큰 효가 믿음을 준 것, 그 예수님을 알게 그렇게 해드린 것이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은혜 가운데 늘 생활을 어머니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. 지금은 그 반대에 있고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어머님이 집사님이 되셨어요, 올해. 예,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. 집사님이 되신 이후에 입술이 늘 말씀이 달라졌어요, 은혜로. 늘 부정적이고 정말 남을 많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셨었는데 지금은 다 말씀이 하나하나가 은혜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감사를 모르셨던 분이었는데 늘 감사가 넘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로 제일 감사한 것이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변하셔서 또 그 어머님이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오남매기 때문에 20명이에요, 자손이. 그러니까 그 20명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믿음 안에서 이제 부모님은 어머니 한 분만 남으셨거든요. 그래서 믿음 안에서 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